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좀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요. 그곳에 2절에 보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어떤 잔치가 열렸냐면 오늘 말씀 12장 2절에는 거기서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그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갑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늘 부지런했던 여인이에요. 잔치를 열심히 돕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전에도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듣더니 그날 마리아가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정말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가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향유의 값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요, 보통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아마 하루에 적게 잡아도 한 10만 원, 만약에 하루에 20만 원 정도 잡는다면 오늘날 값어치로 치면 거의 3천만 원에서 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값어치의 향유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에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었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마리아는 그래도 향유를 부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는요, 주님께 대하여 더 이상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행동할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은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감동을 받죠. 그런데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는 순종을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순종에 대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순종으로 드리는 사람과 순종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만 구원받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이 은혜를 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또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은혜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그 사명이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마리아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뭐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그의 몸에 향유를 발랐다 그래요. 아마도 목적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아무래도 부패가 시작되니까 냄새도 나고,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 냄새 방지나 부패 방지를 위해서 향유를 바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자들도 그 사건을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향유로 바름으로 준비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는 은혜에 감동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지만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는 않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들리셨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너무너무 은혜에 감격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아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다음에 또 하나 독특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샌달이라고 하죠. 끈으로 묶여 있는 신발. 그러니까 늘 발이 먼지에 노출되어 있어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그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물을 갖다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리고 물을 닦아주는 종도요, 가장 천한 종, 가장 낮은 종이, 그 서열이 낮은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았다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냥 수건으로 닦은 게 아니에요. 뭘로 닦냐면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참 놀라운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손으로도 수건으로도 아니고 머리털로.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당시에는 머릿결이 거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신체 부위라고 그러잖아요. 더 예수님께 드리고 제일 좋은 걸로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너무 충만했어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릿결로 닦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의미는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순종할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순종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죄사함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냥 더 드리고 싶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순종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전에 즐기던 죄된 것들을 이제는 내가 순종함으로 더 이상 죄짓지 않아요. 이분이 은혜 받았구나.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게 됐어요. 이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종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입니다. 주님, 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두 번째 비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요, 언제나 잠잠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일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녀의 헌신을 칭찬하고 감격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의 행동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절 5절 한번 볼게요.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한번 그렇게 300데나리온의 돈을 한번 붓는 걸로 다 허비해? 그 돈이면은 얼마나 좋은 일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실은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매러라.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이 얼마나 은큼한지. 자,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은혜 받은 감격에 예수님께 순종해서 향유를 붓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이 늘 딴지 걸고 빈정거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그 영적인 세계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때는 내가 마음으로, 몸으로, 재정으로, 시간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많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럴 시간 있으면, 그럴 돈 있으면, 그럴 어떤 힘이 남아돌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주목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귀한 반응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언제나 잠잠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거를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발악을 해서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합니다. 참,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도 마귀는 꼴보기 싫은데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것은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했던 일에 딴지를 거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결로 예수님 발을 닦는데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저럴 돈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데, 그죠? 너가 뭔데, 내가 내 거 가지고,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결혼 지참금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내 거 가지고 한다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하냐고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받은 은혜가 컸으면 내가 이러는지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잠잠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입이 무거워집니다. 정말 우리들이 붙잡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때로는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누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소문이 들리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뇌화부동하지 않아요. 그래? 어머, 그랬어요? 이러지 않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데 왜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 그거는 붉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은혜가 떨어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역사를 못해요. 아무리 별의별 이야기를 들어도 은혜를 받은 자는 입이 무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안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왜냐하면, 아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책임져 줄 거예요. 가룟 유다, 당신이 뭐라고 말을 해도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보답하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잠잠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잠잠하니까 누가 나서요? 예수님이 나서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 7절 8절이 이렇게 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책망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거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근데 이 평행 본문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아까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마리아가 행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맞아, 내가 끝까지 말 안 하고 참은 게 정말 잘한 거야.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구나.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난했을 때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아,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대항했다면 은혜는 그 즉시로 쏟아졌을 거예요. 마리아도 은혜를 못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도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아니, 너 좀만 참았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랬고, 너 칭찬하려고 그랬고,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랬는데, 아유 마리아야, 왜 너가 은혜를 쏟아버리니,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잠잠하신, 그 아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은혜를 지키는 비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누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알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잠잠함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요. 받은 은혜가 커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쏟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비록 받은 은혜가 작은 은혜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닫고 잠잠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그 복을 받았잖아요. 너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가 내게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더 큰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으로 나의 귀한 것과 나의 순종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함으로 받은 은혜를 지키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오늘 마리아의 순종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온전히 붙잡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지만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마땅히 드려야 될 감격을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아버지, 그래서 마리아는 그 평생 모았던 결혼 지창금 같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 위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주님께 인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 마리아는 그 사명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순종을 기뻐 받으셨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으며 마리아의 그 순종에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행했던 이 일도 함께 기억되어야 될 것이라고 주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마리아의 인생에 부어 주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진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은혜에 감격한 마땅한 순종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도구가 됨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순종함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순종으로, 용서의 순종으로, 이제는 죄에서 이기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순종함으로, 주여 이제 우리가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은혜가 은혜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는 입이 잠잠해진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뭐라고 빈정거려도, 아무리 어떤 딴지를 걸어도 주님, 나는 주님께 이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했으면 우리가 사람에게 반응할 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소문에 반응할 일이 없고 사단이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일에 내가 뇌아부동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잠잠히 주의 주신 은혜를 지킬 줄 알며 잠잠히 주의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소중히 여길 줄 알며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괴계를 잠잠케 하시고 마귀의 은혜를 쏟아부어 버리게 하는 모든 이간질의 역사를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순종을 드렸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입을 닫고 잠잠히 머물게 되기를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님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이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아버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11월 달 이 한 달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제 곧 교회가 당회를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